함께 읽어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혼을 앞둔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남자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결혼 날짜까지 잡고서도 결혼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는 전날까지도 남자가 무서워서 시집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안절부절 못하는, 대부분은 설레임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고 하는데 이분은 반대입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당시에는 인터넷이나 전화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우체국에서 전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체국에서 요한 일서는 잘 모르고 요한 복음은 많이 들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 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낸 것입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결혼을 앞둔 신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두려운데 지금 결혼할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취지는 결혼해도 괜찮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도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한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미움? 아마도 첫 마디가 미움이라고들 생각할 것입니다. 미움은 일말의 사랑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깨어지고 4장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형제 사이이죠. 형님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다면 깨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깨어진 관계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바로 요한 1서의 주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또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기 위한 교제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누군가와는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 관계가 지금까지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안에는 1절에서 10절까지 다 받게 되지 않은 짧은 장입니다. 1장 안에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나와 너가 한 몸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나와 너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사랑은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내쫓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부끄러움도 없어져 버리고 두려움도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이 관계의 완성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으로 완성이 되지만 그 사랑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다 타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사랑이 닿으면 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을 했다. 혹 그런 분 계십니까? 사랑은 계속해야 하는 것이며 아무리 받아도 더 받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다. 더 이상 못 받겠다. 그런 분 계십니까? 사랑은 아무리 받아도 더 받고 싶고 아무리 해도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끝이 없습니까?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혹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사랑한다든지 혹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짓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 또 사람을 믿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계명입니다. 사람이 속을 때 속더라도 안 속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잘 속지 않는 편인데 물론 속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에게 속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안 한다고 해놓고 한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가 한다고 해놓고 안 한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속인 것이 더 많지, 남이 나를 속인 것은 손가락으로 쳐봐도 몇 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서 그렇지, 물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알면서도 속아주시고 때로는 보면서도 안 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너 왜 거짓말했어? 그럴 때마다 지적하신다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편합니다. 또 제품이 하나님의 제품인데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속더라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 안팎으로는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밖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네로 황제의 박해가 3년 반 정도 지나가게 되었고, 다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제7년의 박해가 또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또 안으로는 이단들의 회방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단이라고 하면 영지주의를 말합니다. 교회는 외우 내환입니다. 밖으로는 근심과 걱정에, 또 안으로는 이단 문제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교회를 가장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가 아닌 예수님께서는 보실 때는 사도 요한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다 천국 가고 없는데 사도 요한만 살아남아서 교회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영지주의는 어떤 이단이었느냐? 이들은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하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억지 주장이다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육체 속에 들어왔다가 십자가의 못이 박힐 때 예수라고 하는 영은 빠져나가고 인간 예수만 못이 박혔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가 되셔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당시 초대교회를 가장 어지럽게 했던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헬라 철학과 기독교를 혼합해 보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 자마다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육신을 입어라는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 육체가 되었다는 말이 바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한 자들이 당시 교회를 꽤 어지럽게 했는데 바로 영지주의 이단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끝없이 교회를 회방하고 하이에나처럼 덤비는 그런 시대에 사도 요한 같은 신실하고 경건한 이런 분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가 밖에서 설칠 때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 이후에 디모데가 섬겼고 누가가 섬겼으며 지금은 제 사도 요한이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분이 눈물과 기도로 섬겼던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면서 책망을 듣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책망을 듣게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이단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이단을 몰아낸다면서, 이단을 색출한다면서 성도와 성도 사이 서로 경계합니다.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서로 감시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잡으려 하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단은 잡았는지 모르지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쥐도 잡고 도가니도 안 깨야지, 쥐 한 마리 잡으려 하다가 도가니를 깨버리면 차라리 쥐를 안 잡는 게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좋겠지만 곡식이 다칠까 싶어서 내가 가라지를 뽑지 못하겠다. 그냥 추수 때까지 놔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입니다. 곡식과 밀을 아끼는 사람은 곡식이 다칠까 싶어서 가라지를 뽑지 못하는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곡식이 다칠까 싶어서 그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남겨놓는 것입니다. 이단을 경계하고 교회를 지키는 것은 좋은데 독을 깨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쥐를 잡되 독을 깨지 말고 이단은 색출하되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가 이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단은 가만히 들어옵니다. 유다서를 보게 되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면서 이단을 일컬어서 그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신천지가 대표적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는 역사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오랜 역사 동안 검증을 받아야 하고 또 역사와 함께 역사의 방향을 이끌어 오고 가는, 그런데 역사적인 근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 이단입니다. 신흥 종교 이꼬르는 이단입니다. 역사성이 없습니다. 신천지는 안식교라고 하는 이단에서 빠져나왔고 또 유재열의 장막 성전에서 또 빠져나온 이단입니다. 역사성이 없이 갑자기 생긴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이단입니다. 반면 기독교는 지난 200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예수님 때로부터 줄기차게 수많은 환난과 박해 이런 것을 다 거쳐서 역사성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 누가 몇 번을 들어도 공감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디서든지 진리는 진리에 공감하는, 그래서 진리는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리는 또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왜 거짓말하느냐, 어째서 거짓말하느냐 물어보니 그 사람들의 대답은 구원의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거짓말은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한답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지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말은 거지 아비 마귀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멸망을 하였고 영지주의 이단들은 극성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기독교의 박해가 극에 달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온통 여러분 사랑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또 사랑하는 자들아 외치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어떤 때를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외우 내환을 겪고 있는 이러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자.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자 하고 요한은 글로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말하라고 한다면 물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목적이 있지만 교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물들과 교제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들과 교제하겠습니까?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자체가 사랑이시니 하나님께서도 사랑이 고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 없을 것이다. 아닙니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도 누군가와는 사랑하고 싶어 하시고 자신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고 누군가는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 분이십니다.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죄라고 하는 것과 오해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개입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입니다.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편협한 마음입니다. 좁은 생각을 가지고 오해를 하게 되면 관계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오해야말로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올무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남는 것은 무관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러한 때에 오늘 본문 사도 요한 오늘 본문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마땅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땅하다. 헬라어로는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빚을 졌다, 빚지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는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랑을 더하여 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보셨지만 50데나리온이나 500데나리온이나 두 사람 다 똑같이 빚진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이 바쁜지, 바빠서 그러는지 아니면 마음에도 없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빨리 식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후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독생자를 주실 정도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실 정도랍니다. 독생자를 주실 정도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실 정도의 사랑이라면 끝난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준, 저의 짧은 인생을 살아보지만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혹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실 정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은 식어가고 있습니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물론 이단의 문제뿐만 아니지만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랑은 식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제일 많이 강조해야 하는 교회마저도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메말라가고 있는 무감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어떤 조직보다, 그 어떤 단체보다, 그 어떤 공동체보다 사랑으로 풍성해야만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사랑을 실천할 때이며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다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입니다. 무뎌진 또 무감각해진 우리의 감각을 한번 깨워보십시오. 깨워보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좀 회복해가는 올 한 해의 우리의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어진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부셔야 될 것이 무엇인지, 혹 가정적인 문제로 또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점 점검해 보면서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달려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남는 건 무관심밖에 없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자,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자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고 선포했던 그 노사도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도 올 한 해는 그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